네, 출애굽기 23장 13절부터 나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상고하고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인데요. 12절은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이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그나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 뭐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아이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성령 들어온 다음에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데 어디 가면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굳이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어디든지 교회 맞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계시는데 뭐 굳이. 그리고 날짜도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왜? 같이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날짜를 내갖고 일정한 예배당 장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잊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몸이 이렇게 같이 와야지 뭐 생각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와라. 나를 생각하며 살아라. 세상 살면서도 이제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점점 세상이 좀 뭐라 그럴까, 옛날엔 더 힘들었지만, 물론 이제 근대화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대화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쉬다가 이제는 점점 빠른 세월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교회 오는 걸 등한시 하게 되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여의도, 이제 저는 여의도 순복음을 다녔었거든요. 청년회 때 다니고 그래서 평신대 때 다니고 이제. 그런데 한 30분은 그 대강당이라 그랬거든요. 가보셨죠? 여의도 교회 분 거기에 기억나요? 거기 그렇게 큰데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갖고 30분을 줄 섰어요. 1시간 전에? 최소한도 30분, 최소한도. 뭐 일찍 온 분들은 뭐 이 예배 뭐 1시간 전서부터 기다리는 거죠. 여기 예배가 되고 있는데 1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뭐 아이돌 왜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한다 그러면 전날에 가갖고 막 밤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젊은 아이들 중에.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열정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요. 어느 교회도 30분 기다린다는 거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린 당연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간절하니까 또 은혜를 받죠. 사모해서 말씀을 탁 들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안 가자니 찝찝하고 지옥 간다니까. 가기는 싫은데. 아니면 무슨 직책이 뭐 집사님이니까, 직책이 무슨 뭐니까, 장모님이니까 그냥 가주고 이러면 마음이 벌써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은혜 받을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무리 뭐 열정적으로 하시고 성령님이 뭐 하시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점점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랄까 열정이라는 게 없어져 갖고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불행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노력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못 올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구약에도 보면 안식일에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요. 절기에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예외지 말 그대로. 그거 핑계 삼아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글러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피치 못해갖고 6월절날 뭐 그날 못 도착한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절기 같은 건 3번은 무조건 나오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있으면 여기 나오지만 그리고 안 오면 죽이라 그랬어요 원칙은. 그런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범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신이 여기 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러이러할 때는 또 이렇게 해라 라고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가죠. 죽어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야 되겠다. 딴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일단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너무 생활에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우리 후손을 키울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예외지만 다른 데 가면 학생들이 없어요. 없어. 아무리 큰 교회도. 그게 부모님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였죠. 자기들만 믿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면 돼요. 애들도 같이 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이렇게 성경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그냥 세상적인 거로 그냥 학교 보내면 끝이다. 학원 보내면 끝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학교 가서 뭐 배워요? 하나님 말씀 배워요? 하나도 안 가르쳐요. 영생에 관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학원에서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엉뚱한 거, 그러니까 영생에 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가르치거든요. 세상에서 필요하죠. 그게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닌데 그걸 우리 먼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잊으셔갖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죠.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시든 어디 가시든 나중에 아이들한테 꼭 이거 가르치셔야 되고, 예?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주의를 이렇게 올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지옥 가는 결과가 나와요. 아멘? 단순히 뭐 주일날 하루 안 오고 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오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 빠지면 지옥 가는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목숨 걸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러 주일날 오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절기 3개 나갑니다. 시작.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시니라. 예. 이게 3가지 절기가 있죠. 전체적으로는 몇 절기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성경을 보면 3 아니면 7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주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완전 숫자는 뭐예요? 7. 럭키 세븐이라 그러죠?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7이 완전 숫자로 나와요. 이스라엘 이쪽으로는. 이해되세요? 7절기겠죠. 그래서 7절기. 그건 이제 그 중에 세 절기는 7절기 다 나와야 되지만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 펼쳐 있는데 저 경상도 끝에서 전라도 끝에서 이 서울까지 올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면 그죠? 못 오죠. 그러니까 못 오는데 7절기 다 지켜야 되는데 그나마 3번은 꼭 와라. 그래서 3절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6월절. 그렇죠. 6월절 맞아요. 또 있을 거예요. 초막절. 네, 맞아요. 또 하나만 더. 무슨 절기? 혹시 모르겠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교회 시험 별로 없어요. 저기 성령 언제 받았어요? 신약이 성령 언제 받았냐?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그걸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똑같은 날을.
오순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77죠? 그렇죠. 등등대. 오순절이라는 게 순위 열을 말하거든요. 그게 5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50일이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유태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틀이 하루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유태인들은. 77이 49. 그 49인데 그게 50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랑 이 계산이 달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틀이 하루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걸쳐서 있으니까. 그래서 77절이고 50일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에 그걸 뭐라 그럴까 상식을 모르면 멍청한 안티 기독교인 중에 오순절하고 77절이 뭐가 어떻게 하냐 틀린 날이지 잃어버리는 멍청한 사람도 봤어요. 무식한 거를 아주 티를 내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알면은 이 저녁서부터 아침 돼서 거기 77절이 오순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나중에 공격 받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멍청한 사람 봤어요, 진짜. 왜냐면 성경을 이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지 생각으로 배우니까 당연히 글자 그대로 50일이라고 49일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멍청한 것들이. 별 사람을 나봤어요. 모르면 좀 배워야 되는데 전 모르면 교회 와서 배우든가. 그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틀리다는 사람까지 갔어요. 근데 자 오순절 그러니까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뭐겠어요? 자, 첫 번째. 3번의 절기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는 무슨 날 지키라고요? 네, 주절. 무교병의 절기. 이게 좀 헷갈리죠? 네.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오순절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그냥 이 성경을 독학하는 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예요. 왜냐면 보세요. 6월절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6월절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사실은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저녁이 되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15일, 16일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날이 이날이에요. 맞아요.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 생각으로 가시셔야 돼. 이 한국 방식으로는 이게 왜 이날이 이날이 틀리지? 그죠? 15일하고 16일 틀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의 처음 날. 이해되셨어요? 아멘. 아멘. 네, 저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을 써갖고 처음에 저도 헷갈렸어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학교 가서 배우고 저 이스라엘도 가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무교절이 이게 7일인데 7일의 처음 날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네. 6월절이라고도 나오지만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이날이에요. 이날 처음 날. 아멘? 네. 근데 조금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날에는 뭘 먹어요? 6월절에. 그냥 저기 고기. 그렇죠. 무슨 고기 먹어요? 양고기 그거. 그래서 양고기. 예. 양고기 먹죠. 왜 양고기를 먹어요? 양이 죽어서 구원,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양고기 먹어봤죠? 양고기 먹어봤죠? 그 양. 이해되시죠? 그런데 무교절 되면 뭐예요? 무교병. 여기 뭐라고 써요? 무교병. 무교병을 먹어요. 다르죠? 다르지만 사실 같은 날이에요. 왜냐면 이게 저녁이 되면서 이제 아침이 되는 그날에 먹는 처음에 이걸 먹는 거고, 요건 또 지났잖아.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침에 우리는 아침하고 저녁을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날 저녁하고 여기 해지기 전까지 같은 날이라고요. 요게 이제 제대로 배우자면 헷갈리는 거예요.
좀 처음엔 좀 헷갈리시는 분들 좀 계시죠? 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같은 날인데 요 날은 요걸 먹는데 무교절 첫날 이걸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병 얘기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뭐 먹어야 된다? 양을 먹는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걸 이해하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이 뭐냐? 7일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양고기는 7일을 먹는 게 아니고 요날 먹는 거고 요건 7일. 예, 이 양고기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날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먹고 이걸 잘 안 먹는데 좀 어쩌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같이 먹더라고요. 같이 먹기는. 양고기 먹으면서 무교병 같이 이렇게 먹어요. 먹기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같이 먹어도 상관없고 같은 날이니까. 근데 계속 양을 먹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계속 7일 동안 먹죠. 무교병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계시죠? 이는 이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돈 갖고 와라. 그죠? 재물 갖고 와라.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받으실까요? 돈을 못 받으실까요? 못 받으시죠. 왜냐면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근데 뭘 갖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돈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7을 용서 받겠어요. 이게 결국은요. 이게 그림자였고 뭔가 가지고 나오랬죠? 네. 하나님한테 나오려면 뭔가 가지고 나오랬죠? 네. 근데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였죠? 뭔가 원형이 있다, 원형 실체가 있다 그랬죠? 네. 그 실체가 뭐냐? 나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고 안 나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6월절 어린 양이 없다.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걸 모르는 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념을 교회에서 못 배운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속에 성령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저희 그 신학 교수 중에 서울대학 나오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거에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하시더라고. 뭐 꼭 틀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왔냐 아니냐, 성령이 들어왔냐 안 되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제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제 무식결에 탁 튀어나갔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영이 들어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이제 이분이 화가 나신 거야. 뭣도 아닌 신학생 주제에 대신학자한테 아니다라고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화가 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화가 나고 이러더라고. 성령? 성령이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신학자 목사님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분께서 대신학자가 성령을 뭔지를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아는데 너 성령을 알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성령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론으로는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진짜 만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는 분 있었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 상식이 아니라고.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 속에 계신 게 이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졌어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아멘. 근데 그 신학자 그분께서 우리 교수가 모르더라. 나중에 그래서 큰일이다 속으로 큰일이다.
세상에 목사님 되실 분을 가리키는 분이 성령을 모르네? 성령이 없네? 근데 그분한테 내가 성령 없다고 그럴 순 없잖아요. 감히. 그리고 또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진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보이는 게 없어 보인다고 내가 뭐 판단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만나 뵙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했지. 괘씸해갖고 학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지 새끼. 뭐 근데 저는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간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성령을 모르네. 진짜 그분은 만나뵌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도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학적으로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 예, 그런 학자나 목사님 만나시면요 구원 못 받아요. 본인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게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올 때는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내 속에 계시는데 왜 저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뭐랄까 체험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꼭 체험이 꼭 뭐 구원의 확신은 아니지만 그게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하고 진짜 만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텔레비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뭐 누구 만났다, 요즘에 방탄인가?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유명하니까 아무리 다 방탄 알지, 만났다 그러지, 노래도 들었다 그러는데 진짜 만나서 막 그 현장에 있었고 악수해 본 사람하고 그냥 텔레비만 본 사람하고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내가 이렇게 만나면 확신이 있지. 어디 가서도 예를 들어서 난 박사라고 악수했어, 이게 힘이 있지. 텔레비에서 봤어. 이건 좀 뭔가 만났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 꼭 비유하자면 요즘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언어로도 설명하시는 거 해드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아, 예수님한테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보혈의 사건을 잊지 말라. 자, 여기 안 썼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교수님 그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더 뵙긴 뵈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건 이제 세상이죠, 그죠? 세상에서, 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절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형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있죠? 이 6월절 어린 양을 반드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기를 진짜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절기 못 지켜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절기 못 지켜요. 우리로 말하면 시체가 절기 지킬 수 있어요? 좀비가 돌아다닌다 해서 사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구원을 안 받고 돌아다니는 걸 좀비라고 봐요. 비유하자면 꼭 그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생이 안 된 상태는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 아멘?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갖고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소리는 마시고요.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두 번째는 뭘 지키라고요? 자, 맥주절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맥주절. 여기 뭘까요? 좀 전에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그럼 요거 뭐겠어요? 맥주절이 뭐겠어요? 저기 성령 받은 날. 오순절.
오순절. 예, 그걸 구약에서 뭐라 해요? 77절. 오순절. 77절이고 맥주절이에요. 오순절. 예, 이게 이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오순절. 6월절하고 오순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6월절은 구원받은 거 있죠? 예. 요건 구원,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구원. 원형으로 따지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래요. 아멘? 예.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사시면서.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이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 뭐가 왔어요? 성경 받았어. 그렇죠. 구약에서는 근데 요게 이제 뭐랄까 첫 열매 거두는 날이거든요. 첫 열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첫 열매 거두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적으셨어요? 백절, 보세요. 첫 열매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열매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 예,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아멘?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첫 열매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이마시. 임하셔요. 아멘? 아멘. 네, 사실은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에서 정확하게 또 알려주려니까 날짜를 이렇게 달리해서 하지만 사실은 영원의 세상에서는 시간과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동시에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죠.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야 어제하고 오늘의 차이가 있고 1년 전하고 차이가 있게 얘기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1년 전 오늘 얘기처럼 얘기해버리면 헷갈려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년 전에 만나갖고 보트를 탔는데 예를 들어서 야 1년 전에 보트 탄 거 재밌었지 이러면 알아듣는데 야 오늘 탄 보트 재밌었지 이래버리면 1년 전 거를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뭔 소리야? 우리 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해되세요? 근데 영적인 거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날이니까 1년 전에 탄 걸 오늘 보트 탄 거 재밌지 그래도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언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시각으로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의 차이를 넣어갖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이렇게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첫 열매 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이게 이제 원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음.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구원된 거 잊지 말고요. 두 번째 성령 받은 거, 이게 감사하며 살리는 거. 구원 받은 감사하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고.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좀 다르죠. 다르면서도 또 같죠. 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일체 막 그거 갖고 막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거예요. 학적으로 막 따져갖고 뭐 그게 삼일체가 옳으니 그러네갖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분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그 옛날 교수님처럼 성령을 모르면 막 엉뚱한 얘기 막 해요. 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삼일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성을 이해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해 못해요. 단지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알아주고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끝내야지. 그게 무슨 막 하나에 뭐 이원 뭐 어쩌고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거 아니면 뭐 아니라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분이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만 글쎄요 정도예요. 그런 거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거기에 막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예수님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제 얘기가? 우리말로는 이게 헷갈리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 애를 가졌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목사님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전됐으니까
성경이 맞죠? 그러고 이해시키는 건 되지만 50년 전에 과학적으로 처녀는 난자 정자 이게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막 과학적으로 막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걸 막 이해시키려고 자기가 막 과학을 만들어내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믿어져서 믿는 게 진짜였다는 거죠. 아멘? 아멘. 굳이 얘기하자면 과학이 발견되니까 성경이 맞죠? 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그걸 자기가 막 과학이 발견되기 전에 막 이해시키려 힘들잖아요. 이해되세요? 제 말씀이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삼일씨도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그냥 다 이해돼. 아멘.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는 못 가봤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또 위가 다르시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근데 그게 믿음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그게 삼일째 된 거예요. 그걸 막 성경적으로 뭐 이게 안 된다고요. 학자적으로 하면 아무도 이해도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하고 우리 이제 어느 열어주는 정도만 하고 마는 거죠. 하늘나라 가보면 딱 알아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자, 뭐라고 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연말이라는 뜻이 뭐예요? 1년의 끝. 그렇죠. 1년의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여기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수장절. 자, 아까 말한 거하고 뭐가 좀 다른 얘기가 나죠? 여기도 헷갈리시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오순절. 예. 여기 6월절 이게 저기 무교절이라고 여기 지금 나온 거고요. 똑같은 얘기를 했죠. 설명 드렸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같은 거고요. 하나 또 있었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라 했어요? 초막절. 그렇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수장이라는 게 뭐냐면 1년의 마지막으로 걷어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창고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농사지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걸 다 걷어갖고 창고에 집어넣는다. 근데 이게 초막절이에요. 요거까지 이제 길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짧고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날이라는 거 초막절이. 초실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초막절이에요. 이건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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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텐트에서 진짜 지내요. 텐트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이 텐트에서 지내라는 의미를 다 걷어들이는 것을 기념하는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이 텐트에서 그러니까 뭐라 할까 광야에서 옛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거로 좀 가더라고요. 이것도 있지만은 한 70%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30%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니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게 한 70대에 되고요. 이게 30대에 돼요. 옛날 그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걷어들여. 그러니까 결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결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끝이죠. 엔드. E-end. D-E-N.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결실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해라는 거야. 처음도 감사, 중간도 감사, 끝도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이 삼절기의 뜻이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요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걷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창고로 들어가죠? 천국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정이는 불타는 지옥에 집어넣고, 그죠? 알곡은 하늘
곳간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때가 있어요. 비유를 하실 때.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이기 때문에 창고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그냥 태워서 불태워서 버리고, 우리도 그랬거든요. 옛날 시골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름으로 그냥 태워 버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재료 없애버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성령 오기 전이니까 어렴풋이. 근데 우리는 성령 오시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한 6월절 구원, 예수님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항상. 그리고 첫 열매된 우리 성령 받은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절기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모여요. 뭐예요? 그래서 또 모이게 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셔요? 날짜 중에, 세 개 중에 6월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엄청 50만 명 이상이라고 하죠.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보면 우리랑 종교는 다르지만 걔네들 한 50만 명 모이거든. 아니 100만 명 이상 모이거든요. 메카라는 곳에. 이해되시죠? 근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더 핍박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였죠. 전 세계에서 엄청 모였죠. 이스라엘 지금도 이거 지켜요. 엄청 모이는데 하여튼간 뭐 옛날만큼 그렇게 다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배부게 돼갖고 타락을 해갖고 좀 덜 모이긴 한데, 엄청 많은 사람이 보게 하시려고 미리 이거를 몇천 년 전부터 매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러면서 뭐 생각하냐면 6월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난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절기를 주시면서 이런 뭔가 절기가 일어날 때마다 뭔가 일어난다 하셨거든요. 뭘까? 메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을 때 아무도 안 봤어. 십자가에 달려가는데 달랑 뭐 교인들 12제자만 덩그러니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관해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설명할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죠. 본 적이 없으니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12제자만 봤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왔네? 6월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와보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대네? 그 사람이 막 들어오네? 메시아라고 그러고 호산나 그러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실 때 당당하게. 그러니까 뭐 메시아가 진짜 성경 들어간다면 진짜 왔네? 사람들이 막 맞이하네? 근데 그 메시아가 로마를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은 했겠죠. 확실하게 죽은 거 봤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니까 기절초풍하는 거죠. 예수님이 엄청난 사람들한테 나타나셨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순절날, 맥주절날도 사람들이 모여있죠. 모였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만 있었으면 무서워서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제가 가봤지만 다락방에 120명이 있는데 지네들끼리만 받았으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만 받았으면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와서 바글바글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바글바글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술에 취했나 뭐 이러면서, 그죠? 이상한 소리를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이 또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 각 나라 말로, 전 세계 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오신과 부활하심도 자기가 보고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멘?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끝날 때도 모든 사람이 보는 대로 오실까요? 몰래 예수님이 어디 저 구석에 어디 나 몰래 태어났다 그러고 오실까요? 모든 사람을 보는데. 다 보는데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어디로 오실까요?
그렇죠. 그 자리 감남사. 성경에 돼 있고요. 이게 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당하죠. 지가 예술에 한국에 태어나고. 웃기죠? 알면은 웃기는 거고 모르면 혹시나. 진짜로 웃깁니다요. 사이비 믿는 애들은 자기 교주가 아닌 것도 같긴 한데 혹시나 아니면 어떡해.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진짜 메시아면 어떡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어디는 내려올 줄도 다 아는데 조금만 알면은 사이비에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사이비 빠졌다는 거는, 이단에 빠졌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잘못 다니신 거야. 성경을 안 가리키는 교회 다니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게 야 저기 한국에 메시아가 왔대 이따위 소리 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그죠? 왜? 성경에 분명히 어디에 온다고까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감남산에 그대로 온다고. 아멘? 아멘. 네, 구약에도 그 장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들어올 때 동문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돼 있어요. 동문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동문을 막았어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동문을 막았어. 왜?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 그 뭐랄까 권력을 뺏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로마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헤롯도 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애들을 죽였어요? 말로는 나 메시아 찾겠 뭐 경배드리겠다 그랬지만 왜 죽였어요? 무서워서. 전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자기가 왕에서 폐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잖아요. 두 살이야 다 죽인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면은 왕이 된대. 그럼 무슨 얘기야 반대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나든가 하니까 못 들어오게. 자, 내도 단순하죠.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지금 막혀있어요, 동문은. 신기하죠? 자, 이거 여담이었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공개적으로, 성령 받으실 때도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도 공개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나팔 불려지고 휴거 일어나고. 아멘? 아멘. 뭐 몰래 뭐 어디 한국에서 태어났대, 미국에서 태어났대, 다 가짜예요. 성경 모르면 당합니다. 자, 오늘은 요 세 가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잠깐만 정리 드릴까요? 너무 복잡하게 있으니까. 첫 번째 세절기, 애굽에서 첫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말라. 이게 무교절 곧 6월절이고요. 무교절은 무교절 첫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또 아니다라고 먼저 첫날 6월절 있고 날짜로 따져서 뭐 이게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이고 뭐 이런 식의,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전에 맞추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 지키라. 그러니까 천년을 주신 감사한다. 성령 받은 거 감사하며 살아라. 세 번째 수장절 지켜라. 초막절 세상에 끝이 있다. 결실 주신 하나님 감사해라. 천국에 들어감을 감사하며 살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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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잊지 말라는 게 3절기입니다. 아멘. 예.